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바라는 그런 소망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이 복된 삶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유대인의 탈무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 집에 기르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화입니다, 우화. 그래서 그 개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행복이 자기 꼬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쨌든 개를 보면 자기 꼬리 물려고 막 뱅글뱅글 도는 개들을 보셨죠? 그런 걸 가지고 우화를 만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꼬리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어지러워 가지고 그 자리에 풀쑥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집에 아주 늙은 지혜로운 개가 그 랍비 집에 있는 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보게나, 나도 자네처럼 열심히 행복을 잡기 위해 돌고 돌았는데 결국 내가 잡지는 못하고 한 가지 사실을 내가 깨달았네. 그건 뭐냐 하면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내가 한 목표를 향해 달릴 때 그 꼬리는 나를 따라오더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을 찾아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꼬리처럼 우리를 뒤따라오는, 선물처럼 우리 뒤따라오는 그게 행복이죠. 돈을 많이 번 분들에 대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돈을 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 돈이 뒤따라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 행복한 삶, 그 삶을 추구할 때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 너무나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탈무드의 지혜로운 격언처럼 어떤 삶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행복이란 뒤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삶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도록 이끄십니다. 자신이 친히 횃불을 들고 길을 밝히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지금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바로 지금 그 장면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지금 횃불 들고 자기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이 길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자신의 이 십자가 지는 행동, 이 모습이 어떤 삶의 결과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행동 언어로, 이게 상징적인 언어죠, 행동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에 가야 할 복된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월절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십자가 지시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행동 언어를, 이 상징적인 행동 언어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삶의 그 방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 안에 이렇게 행하시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된 주님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복된 공동체로 굳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세족식 많이 해보셨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로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아마 어릴 때 수련회 할 때나 이럴 때 세족식 하기도 하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이 겉옷을 벗고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선생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시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성전에 대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데, 성전 들어갈 때 딱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제물을 씻고 또 자신의 제사드릴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단을 드릴 때 물두멍에서 자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성전 출입의 필수 요건이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을 씻는, 이 발을 씻는 것은요,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일 때의 환대의 표현으로 발을 씻깁니다. 이 사람 들어오는 사람, 우리 식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 내부 사람, 우리 내부인이다, 우리와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한 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또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예식으로 이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이 유대 전통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전통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죄를 씻는 그 죄 씻음에 대한 상징과,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 예식, 이것이 이 세족식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추적하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족식은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의 정결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은 단순한 유대 전통의 어떤 형식을 떠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행하신 이 세족식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은요, 세족식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 이때 베드로가, 성미급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진짜 놀라운 기적 해나시고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 옆에 딱 가면 한 자리 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지금 발을 씻긴다. 절대 못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지금 막 펄펄 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씻김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만큼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분이다 라고만 이 세족식을 볼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이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족식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베드로를 씻기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베드로를 이 십자가로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상징을 행동 언어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이 의미,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멋지게 살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씻김을 받는다는 거, 죄가 씻김을 받는다. 죄가 씻김을 받는 게 뭡니까? 목욕탕 가서 때를 밀고 내 몸에 때를 씻김 받는다는 거 이해가 하겠는데, 내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죄가 씻김 받는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인은요 분명히 자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죄가 씻김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듯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용서죠. 죄의 책임에서부터 면제가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그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대가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는요, 사람을 그 죄의 특성상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죄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이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도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씻김 받는다는 것은 죄와 그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 죄가 다시금 그의 삶에 몸에 들러붙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는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과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 죄 씻음을 설명하고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고 계시니, 결국은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긴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죄가, 물론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죄의 용서가 여러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깨닫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를 받는 통로인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고 연결이 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게 만드는 이 용서의 십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십자가를 통해 옵니다.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과연 그러면 죄가 어떻게 씻김을 받느냐는 거죠.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갖,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어느 정도는 자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심판이, 벌이 나에게 면제가 되고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 짓는 중요한 발견점을 찾아야 합니다. 내 죄가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각성과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될 수 있다,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씻김 받게 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과 그 악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받는 게, 예수님을 나와 연결시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7절에 보면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이 면제가 되고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로운, 종로로 타지 않는,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생명에 대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변화와 예수님으로 덧입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믿음은 빈손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례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 받을 때 우리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믿음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 씻음에 이 하나님이 이루신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죄 씻음이라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내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가 짊어져야죠. 내가 책임져야죠. 왜 예수님이 책임집니까? 이렇게 교만을 떨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고 그에게는 죄 씻음이 없고 그가 지금 짊어져야 할 죄의 그 엄청난 결과를 그는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어떤 분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갈 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택시 기사가, 적어도 내가 돈을 줘서 택시 기사가 나를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택시를 탑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 진료를 딱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을 다 까고 딱 보여줍니다. 의사가 내 몸을 제대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으로 의사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온갖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결할 그 모든 것에서도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지 아니하고는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자각합니까? 어떻게 자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나를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복된 길로 걸어갈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죄의 짐에서 풀어 자신의 품에 안기고 우리를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씻기시는 해식은 단순히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네 용서할게, 네 이제 죄에서 자유하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전통에서는 자기 집으로 드리는 환대의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 그러니까 내 부인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한 편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로 이렇게 환대하는, 자기 팀으로 환대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 제자들을 죄 씻김 받아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지금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씻기시면서 이 거지 같은 인간들 하고 그냥 씻기시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땠습니까? 진짜 거지 놀다가 거지꼴로 돌아오죠. 그럴 때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예? 니 나가라, 니는 우리 아들 아니야,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꼴로 들어온 애가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놀다 왔니? 하고 어떻게 하죠? 집에서 빨리 가 씻자 하고 애를 씻깁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거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나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보신 이 사랑에 의지하여 자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다가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돌아오게 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지금 이 세족식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실 죄 씻음과 하나님 자녀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이 복된 삶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통해 주시는 이 죄 씻음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환대를 지금 여기서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자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복된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만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나 다 씻겼다, 됐다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으로, 내가 주로,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발을 씻어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기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죄를 씻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씻기라고요? 우리가 죄를 씻기는 게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정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스도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죄에 대한 자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용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의 길. 어떤 사람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분 나빠하고 내가 뭐 죄인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겠지만, 진짜 용서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죠.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 죄에 대한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받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내가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게 뭡니까?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용서는 전제가 필요하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먼저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베푸는 자는 먼저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는 가운데 가해자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용서가 우리 가운데 실행될 때, 여러분, 거꾸로 그 피해자, 가해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용서를 받아도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이 죄를 제대로 깨닫고 복된 삶의 길로 회복하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 한번 예화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둔,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를 둔, 그 알코올 중독자를 어머니로 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뭐 어른이죠. 그가 알코올 중독자의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버림을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쯤 나이가 되어서 그 버림받은 아이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그 전에라도 찾아가지 못한 것,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 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 것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얘야, 당연히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흐느껴 울면서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딸이 먼저 이야기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머니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판인데 딸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용서를 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머니는 자기 딸을 버린 것에 대해서, 술 취한 모습으로 자기 딸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깨뜨린 걸 밥 먹도록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용서를 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 딸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나 어릴 적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 받았어요. 정말이지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마는 나를 버릴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는 엄마가 그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 이제 됐어요. 내 삶이 좋아졌고 나는 엄마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 딸에게 그제서야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타고 어머니의 눈에서 계속 딸에게 자기의 미안함을 고백합니다. 그때 딸이 갑자기 깨닫습니다. 스스로 대면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어머니 스스로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어머니가 알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딸이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소리를 듣자 비로소 이 사람이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 극적인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용서받아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용서가 먼저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용서의 말씀으로, 용서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내 삶을 통해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도록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용서의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용서는 결코 약자가 아니라 강자요, 패자가 아니라 승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만큼 큰 축복된 삶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패하지 않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약한 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고 무한한 힘입니다. 용서를 통해 이 안갚음해야 하는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함께 다가설 수 없는 그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며 화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친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아래,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와서 회개의 고백으로 매주간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회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임을 자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회개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또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복된 삶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길, 바로 그것은 용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바로 거기에 추구해 나가는 거기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우리가 교회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연결되어서 남아공 선교를 하고 있고, 오늘도 또 공교롭게도 우리 남아공에서 온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오후 예배를 그때 찬양 간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남아공의 인종차별, 경제적인 불평등을 극복한 중요한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용서의 아이콘으로 불리는데요, 극렬 무장주의자인 이 만델라, 100일 우월 정권을 돌이켜서 흑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만든 이 결정적인 인물, 이 무장 극렬주의자인 만델라를 바꾸고 이 사회를 그래도 내전이나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나아가지 않게 사회를 딱 붙들었던 한 사람 중에 만델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냐면 데스몬드 투투 주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그 화해시키는 그런 위원장이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유색인종 다 함께 화해시키는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아공 사회를 그래도 조각 맞춘 사람인데요, 그가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이 중요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양쪽 팔을 쭉 뻗으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우주적으로 포용으로 품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인은 없고 모두가 내부인,
모두가 한 무리입니다. 이방인은 없고 모두가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구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분리와 나눔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차이는 오히려 풍부한 다양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문구를 보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임을 깨달으면서 서로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한 자녀로서 환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구현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